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다고 여러분들하고 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면 더 저는 신이 납니다. 사실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 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공연한 제 개인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막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하는 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야고보서를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1장 시련에 대한 주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실천이라는 주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실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사실 이 실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1장은 무슨 장 해갖고 주제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신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지향하는 편지, 뜻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 참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1장 안에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지, 그 안에는 참으로 풍부하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이 다방면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1장은 이렇다, 2장은 이렇다, 사실 이 장수 자체가 나뉜 것 자체가 야고보서가 보자 편지 적읍시다 하고는 1장 시련 하고 적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는 쭉 적은 겁니다. 그걸 후대 사람들이 좀 읽기 편하고 찾기 편하게 나누다 보니 요즘에서 나누면 되겠다 하고 나눈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누어진 내용들인 겁니다. 사실 그 1장에도부터 벌써 실천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는 분명히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벌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돌입해 들어갑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차별 대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실천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도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내용들, 이 서간의 내용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구시대의 역사 안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뭔지, 카메라가 뭔지, 심지어는 이 형광등이 뭔지 몰라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은 후대에 개발된 거잖아요. 불과 제가 볼리비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휴대폰이 중에 이 유명한 상표 휴대폰 제가 쓰는 게 없었어요. 사고 싶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그건 나중에 발명되었고 개발되었고 그리고 나서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의 가치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적 상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을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걸 다만 창세기에서는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이 문학적 형식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던 존재하던 세상의 창조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로 바탕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범죄의 관계를 다룬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껍데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를 가지고 사과를 들고 그 씨앗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볼펜을 들고 이 볼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적인 외향의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지 안에서 어떤 색깔이 나오고 얼마나 잘 쓰여지느냐, 이처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지를 잘 껴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곧잘 그 외적 껍데기 하나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기 자리에서 봅니다. 자기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우리가 정말 다른 이웃들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중심 주제라면, 그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입지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사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제의 삶을 체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뭐 어쩌다가 신부님 곁에서 술자리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한번 신학교 얘기 한두 번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 고유한 영역에서 읽게 되는 거죠.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같이 자는 사람 머리 냄새 맡으면서 잘 필요가 없어. 정수리에 뭔 냄새가 나는지 몰라. 상대 배우자가 들어올 때 어떤 모양새로 들어오고 자기 전에 양말을 벗어놓은데 그걸 까디 집어놓은지 정상적으로 벗어놓은지 몰라. 근데 그렇다 하대. 사제의 장점은 그거죠. 그 숱한 이야기들을 다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성경의 중심 주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중심 주제를 통해서 올바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입지에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처한 입지에서 녹여내지만, 그 중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린 곧잘 우리가 처한 현실의 입지에서 그 소소한 데 껍데기에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해서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이 외적인 면모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주된 오해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예를 들어서 혼인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그 다름,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유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곧잘 우리는 남자의 입장에서 또는 여자의 입장에서 속상해합니다. 이건 남녀차별 아니냐고.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남녀차별을 넘어선 남녀의 영성적인 면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시는 부분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차별 대우라는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일단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 영광, 영광, 영광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영광스러운 것처럼 느낍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힘들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가 맡고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수행해내서 친구들이 찬사를 해주면 그걸 영광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20대 때 해빙대 갔다 온 걸 70대까지 자랑하고 앉았다. 그건 과거의 영광이죠. 지금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거에 내가 체득한, 내가 얻어낸 어떤 결과물, 지금은 사라져 있는. 해병대가 위대한 이유는 그 젊은 시기에 그 젊은 열정으로 온갖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 실제로 해 나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그 힘으로 작용하는 거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한 걸
이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손에 쥐고 싶은 거지. 대학 교수님들요,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학위를 다 따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자요. 이자뿐 다 할게네. 몰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잊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내가 따놓은 학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죠. 무덤에까지 박아놓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영광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과거에 이룩해 놓은 업적,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가 그걸 못해. 대신에 지 자식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이 미친 듯이 자기 자식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고 변호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 왜? 그러면 자기가 의사 어머니가 되거든. 교회는 어떤 형태로 그것이 자리 잡았을까요? 수도자 부모님, 신부님 부모님으로 굉장히 쉽게 자리 잡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신부님의 부모님이면 아이고 막 오죽했으면 자녀를 그렇게 신학교 보내갖고 그렇게 하셨겠나 하고 기본적으로 담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봤을 때 저기 신부 엄마가, 저기 수도자 엄마가,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측으로는 신부님 부모님, 신학생 부모님에 대해서, 그죠?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 아들 잘못하면 그 욕을 자기가 다 먹어야 돼. 안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신부가 뭘 잘하는데 그걸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 신학교 생활 해낸 건 신부이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을 입는 거죠. 세상에는 그게 의사 엄마, 변호사 엄마, 판사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광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무엇이 나의 영광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백이 영광이 되고, 누군가는 자신이 지닌 학식이 영광이 되고, 누군가는 자신의 명성이 영광이 되며, 그러니 그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온통 딴데 샤바샤바샤바를 잘해야 되는 기야. 별다른 영광이 없어 보여. 그럼 뭐가 영광인지 아십니까? 나는 요래 힘든 배우자 옆에서 살아간다가 영광이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우자를 미친 듯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만큼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가 지 얼굴에 침 뱉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자기 배우자 욕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거 신부를 얼마나 욕을 해 샀는동. 거리가 어들긴 뭐랐고. 우리는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인 거죠. 숨은 속내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꾸민 영광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의 속에 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광을 바랄 줄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꾸며진 영광 말고 과거에 이렇게 놓았던 그 영광이 여전히 남아서 그 온기 갖고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그딴 영광 말고요. 진짜 백의 영광을 추구하라고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난다. 바로 그 영광이 여러분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암만 얼굴을 이쁘게 꾸미가 그렇게 사봐야 소용없습니다. 한때, 다 한때인 거예요. 인간의 영화는 들풀과 같아서
말하고 지나가면 어느샌가 거기 돌아오다 보면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뻤다 카지요. 지금 무덤에서 한번 꺼내와 봅시다. 아, 이러돼 있을걸? 양귀비가 이뻤대. 아이고 얼마나 이쁘시고 무덤 뒤파바띠만 미라가 내가 해야겠다. 그 미모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누군가가 누리고 있겠죠. TV 화면에 열심히 자기 얼굴 드러내면서. 다 한때인 겁니다. 그런 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학식이 있든 하느님의 진정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개미 뒷다리 노란 트레기 때에 박테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작다는 거지. 자,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온다? 당신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분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나눠 받겠죠. 엉뚱한 영광 찾지 말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는 거예요. 왜? 아직은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그냥 그거 있네요. 사실 이 칠판은 하얀색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와 그래 멍청하십니까? 칠판은 허연색이에요. 그 뒤에 내가 딱 보이네요. 신부님 뒤통수 뒤에.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이 수업 마치고 나서 제일 잘 들으신 분께 제가 아까 받아온 커피하고 도넛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이 시작된 거야. 진짜일까? 어떻게 믿어? 신부님 욕심이 많아갖고 지 혼자 다 물 수 있잖아. 또 딴 사람은 아니야 신부님 벌써 배가 통통한 거 보이긴 해. 제가 안 먹고 누구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죠?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신뢰하고 믿으면 정말 그 믿음의 근거의 바탕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상급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분, 하느님의 뜻을 늘 받들으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데 들어가시게 된 거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하느님의 상급을 가장 먼저 받은 첫 만물이 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외쳐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맨날 외쳐대요. 언제? 사도신경 바칠 때.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이거 잘하시네. 나 모를 줄 알았네. 왜? 사는 행태를 보이긴 해. 전능하신 하느님을 안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돈 믿지. 하느님을 안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나를 뭔가 보장해 준다는 그 요소는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그러다가 뒤통수 시계도 맞잖아요. 어젠가 뉴스 보였긴 해. 금리를 일주일마다 3%씩 준대. 아이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던동. 왜? 자기들이 다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느님을 믿지 않고 만몬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금리를 매주 받아서 내 돈을 불려놓을 상이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겠구나 하고 믿었던 거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믿겠다, 믿습니다. 외적 예식을 통해서 머리에 죄를 받는다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살아내어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라디오에서 가르치지만 사실 매일매일 유튜브 강좌를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해를 받아요. 어떤 오해를?
신부님은 여성을 차별하세요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본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일까요? 참,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중심줄기를 잡아서 그것을 자기 몫으로 삼아.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영역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다가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려는 빛이 나한테 모자라니까 그 빛을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설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그 빛을 잡아서 달려들어야지 되는 판에 나는 그 빛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앉았는 게야. 자기가 빛이 아닌데. 너희의 눈이 등불이다. 너희의 눈이 비추는 것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이 밝아진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내가 무엇을, 그 등불을 가지고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거기에서 아이고 신부님 남자하고 여자는 어떻게 쳐다보노 그것만 보자 하면 갑자기 제가 남녀 차별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심줄기는 싹 다 빼놓고. 가령,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예가 나와요.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아이고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마 당신은 저짝 앉아 있어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내 발판 밑에 아이고 요 올라올 생각이나 하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래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은 사실 당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아이고 우리 이 고상한 모임인데 저 자매가 와 자꾸 여 끼려고 하노? 이제 감 좀 잡히십니까? 은근히 그런 종류의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특권화시키고 기득권화시켜서 뭔가 다른 이들의 모임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거기에 달란트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와야 돼요. 헌데 나이 제한이 전혀 상관없는데 나이를 제한시켜버립니다. 몇 세 이상은 노래를 못한대요. 성가대 못 들어온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걸 싸잡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케이스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실천을, 그러니까 마음속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값비싸고 고귀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영예를 사랑하면서 그 이면에 놓여있는 이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떼어놓는 것이죠. 아프리카, 볼리비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일단 뭔가 후줄그레한 느낌을 받습니다. 동남아, 그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해보면 존경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편함을 극도의 인내로 견뎌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편해졌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얼마나 불평을 했었는지, 성지순례 그 값비싼 돈 내고 갔는데 뭐 하나 그 호텔방에 물병 하나 없었다고 그날 저녁에 미친 듯이 화를 내가 온 동네를 까뒤집어 놓고, 아이고 얼마나 못됐는지, 성지순례를 간 건지 성지 파이트를 간 건지 모르겠다마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수록 차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차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낮춰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낮추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인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고 당연히 하늘나라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같은 기 되겠나? 내 같은 기 저런 본당 공동체에 참여해도 되겠나? 이거 완전히 자기를 자꾸 역차별시키는 거예요. 그 역시 일종의 차별입니다. 저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스스로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양자가 다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한 측은 딴 사람을 자꾸 차별해서 문제가 되고 다른 측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차별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면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자,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맞죠? 분별을 해야지 이게 탄산음료인지 농약인지 구별을 해요. 그러면 농약은 안 무마되고 사이다는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면 됩니다. 분별을 해야죠. 하지만 심판을 하면 안 돼요. 심판이라는 건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절대 이런 개선된 상태로 바뀔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 자, 이걸 더 현실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아이, 자매님요, 그래도 또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아니요, 신부님,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훌륭한 심판자 났다. 와, 아예 지금 지옥에 집어넣지 와. 에? 안 된다며. 안 될 거 말라 살리놓노. 그냥 하느님 되고 목숨줄 끊고 바로 지옥 그냥 보내지. 그거 안 되는 인간을 왜 살려놓습니까? 왜 살려놓겠어요? 하느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하느님이 숨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그 몫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야야, 내가 가에 목숨을 붙여놓은 건 아직도 너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유일한 신앙인은 너뿐이고 너야말로 그 남자에게 아름다움의 체험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남자의 마음을 돌이켜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와 그 남자를 함께 엮고 그리고 그 남자의 목숨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자기에겐 그게 안 들리지. 왜? 지가 제일 똑똑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상한 일 뿐이에요. 만다고 하느님은 나를 요래 살리나가, 만다고 하느님은 나를 요런 남자하고 갖다 붙이나가, 만다고 나를 계속 살리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하느님요, 그만 내 데리고 갔어. 막 그만 살기 싫리다. 아이고, 그래갖고 하느님 앞에 가면 아이고 니는 그래 이제 그동안 고생했지 천국 가라 가기 쉽지요. 이런 교만한 인간. 네가 뭔데 감히 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느냐. 욥기 읽어보십시오. 욥기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하느님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욥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하나도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다에 그 짐승 본 적 있나? 네가 내가 하늘 조성할 때 그 조금이라도 조력한 적 있나? 내가 세상의 그 모든 질서를 이루어낼 때 네가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지금 바닷속 가장 그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하늘의 새들이 매일같이 어떻게 음식을 발견해내는지 너는 거기 신경 써본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심판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들을 올바로 바라보고 관측해서 가장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분별은 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건 알고 나쁜 게 나쁜 건 알아야지. 좋은 걸 취할 줄 알고 나쁜 걸 피할 줄 알죠. 분별하는 것과 심판하는 건 분명히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다는 게 무조건 옷을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호줄그레하게 해가 당긴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이들의 내면에는 가난한 정신이 깃들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겸허한 마음인 거죠. 나 같은 기라는 그런 생각. 그건 제가 실제로 볼리비아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많이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물론 사제도 사제 나름입니다. 맞죠? 본당 신부님 줄 중에 우리가 사제에 대해서 비판하라 하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모간지가 빳빳하다, 독선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도 사제 나름이에요. 사제도 정말 친구 같은 사제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친구 이전에 정말 봉사하는 사제가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을 섬길 줄 알고, 그죠?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겸허하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없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내면이 겸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실제로 많이 가진 사람도 겸허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힘들구나. 왜? 우리가 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을 습득하게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주방 가갖고 내가 10만 원짜리 상을 시켜놨어. 헌데 종업원이 그 중에 뭐 하나 빠져먹고 왔는기라.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내면이 자동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누룩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안에 있는 호르몬 하나만 잘못 작동돼도 그 즉시 갑자기 병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금방 아파서 죽어버리는 그런 병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이 재력이라는, 혹은 명예, 혹은 권력이라는 그런 누룩이 주입되는 순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게 앞에 왜 이런 풍선 있잖아. 그 가 갑자기 그 공기 딱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한테 공기가 딱 주입되면 미친 듯이 커져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게야. 그죠? 그게 허영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거죠. 부유함을 지니면 괜히 그냥 싸구려 스카프 하면 그냥 목이나 뜨뜻하게 덮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한 50만 원짜리 스카프 딱 하고 가면 행여나 올 하나 틀어질까, 누가 이래 음식 먹다가 옆에 같이 짬뽕 먹으러 갔는데 짬뽕 국물 하나 득히면 그 사람은 그냥 뭐 자기가 튄 줄도 모르고 먹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증오가 부악 피어나는 겁니다. 왜? 지 50만 원짜리 스카프 때문에. 그냥 싸구려 차고 왔으면 길 가다 가난한 사람한테 요거 차서 춥지요 하고 갈 낀데,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겸허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느님은 마음이 겸허한 사람들. 왜? 하느님이 당신의 의지와 은총을 불어넣었을 때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장갑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왜 일꾼들이 목장갑을 씁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장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카고 나서 무슨 사체, 무슨 똥, 가죽 장갑 두꺼부리한 거 막, 토끼털 달리고 막, 난리 북새통인 거, 알파카로 안에 짜여진 거 막 그런 거 줘봐. 그까 일 하겠습니까? 겁나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목장갑이 딱인 거야.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하는 그런 신앙인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인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느님이 야야 니 용암에 불려고 하면 언제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래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 아닐 것 같네요 하느님,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게.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고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열려있고 확장되어 있고 물들기 쉬운, 당신의 아선에 물들기 쉬운,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물들기 쉬운데요,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기 쉬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원죄의 영향에 물들었다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준다고 씻겨지느냐? 잘 안 씻기지더라. 하느님은 그런 가난한 이들을 골라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합니다.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의 영역을 더 굳건히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철철 넘쳐 흘러요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게. 자, 그 말은 뭘까요? 지금 제가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누군가를 믿음의 부자로 만든다. 그 말은 그에게 제가 말한 앞서 1장의 내용들 시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시련을 겪을 때 믿음이 증명되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게 돼요. 시련이 없으면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아이고, 마더 데레사 영화 딱 보면서 아이고 참 잘 사시네. 나도 저래 인도 같은 데 가면 잘 살긴데 가보람. 못 살아요 그렇게. 더러운 사람 보면 깜짝 놀라고 막 근처도 안 가고 막 인간의 내면은 이미 그 조성된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수도자의 상태에 두거나 사제의 상태에 두거나 가정주부로 두거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외적 껍데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뿐이에요. 사제로 못되게 사는 사람은 가정주부로 두면 남편한테 못되게 해요. 수도자로 두면 옆불떼기 장상한테 못되게 하고 다 똑같아. 그 하는 짓거리는 다 끼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아지면 사제로 잘 사는 사람은 가장이 돼도 잘 살고 또 수도에 뭐 어떤 직무, 가장 낮은 직무를 주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이니까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의 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지상에서의 치유, 지상에서의 부의 성공, 이게 아닌 겁니다. 순교자들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특강 시리즈가 전체가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이 뭘 얻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죽음. 그래서 순교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세속적 야욕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그래요. 제가 사대리구의 성령 담당 신부가 됐거든요.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적지 않은 이들의 내면 안에도 그런 욕구가 많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뭔가 성취, 치유, 벌어들임,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우줄근하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양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곧잘 업신여깁니다. 심지어는 저도 가끔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억누름에 시달리지 않아 왔나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린 맨날 딴 나라 탓하고 하는데, 물론 딴 나라 탓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저마다 한 대씩 차를 굴림에, 그것도 사람 수마다 굴림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왜? 대중교통은 천하니까, 성가시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해 봅니다. 제가 성서성당에서 천미사가 있을 때, 제가 성서성당 출신이거든요. 이번에 저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그 신부가 났어요. 저 신부가 나왔고 가는데 버스를 한번 타봤어. 아니나 다를까, 아따 막 사람들이 찡이 드는데 막 처음에는 아이고 어디 앉을 데 없나 하다가 좀의 시간 있겠네. 막 어르신들도 서가 이래 댕기는 게 딥디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다못해 성모당에서 나가는데 어느 어르신이 이래 이제 성모당에서 나가는 거 보면 혹시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네, 같이 한번 태워드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이고 저런 천한 사람들 빨리 지나가야지 혹시나 내부를까 지나가보는 겁니다. 몬떼꾸로. 차별, 분리. 아버지 저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나와 너희는 다르다는 차별을 활성화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바로 그들,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사실 부자들은요, 성당에 나오지만 믿지 않아요. 저주받을까봐 겁나서 나오지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주를 피하는 방법은 미친 듯이 습득하고 활성화해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는 죽어도 안 빠지. 주일 미사만 빠지면 고해성사 보러 와. 헌데 자신이 실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그걸 엇나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걸 성사 보진 않아요. 전날 저녁에 남편하고 미친 듯이 싸웠어. 헌데 내가 뭐 남편한테 손찌검을 했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 거야. 그리고 주일 미사는 꼬박꼬박 지켰고 제수요일날 단식까지 했어. 나는 의인인 거죠. 재밌는 세상이죠. 예? 그걸 바로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성사 안 봐. 성사 볼 게 없대.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고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신의 죄를 밝혀내고 그것을 피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죄는 벼랑 가까이에서 놀면서 벼랑에 안 떨어지도록 세워진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는 울타리 근처에서 노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랑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실천은 싫고 저주받기도 싫으니까 울타리 근처에서 노는데 맨날 발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렇게 하고 노는 게야. 늘 율법 근처에서 율법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아이고 떨어지는 먹이나 그냥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인간을 유혹해 왔습니다. 야야야 요것만 해봐. 아이고 대리 있잖아. 차 있어도 괜찮아. 한 잔만 먹어봐. 얼마나 그 들어가는 입에 달콤하겠노. 그래 한 잔 먹어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여덟 잔 되고 여덟 잔이 한꽉 되고 결국 깨꼬박 하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식들은 울고 자기는 또 숙취에 시달리고 그 다음날 또 해장술 한다고 그죠? 아이고. 자, 누구든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자유의 법이라는 건 얼마나 사랑했느냐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슨 의무? 사랑하지 않은 의무. 우린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유의 법입니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은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왜? 울타리에서 더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판받을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오직 그거 하나로 판별받는데 그건 사실 벌써 하느님 나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더 큰 고를 맞느냐 더 적은 고를 맞느냐 그것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하늘나라 안에 들어오면 모두 한 달란트를 받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에 다 행복해.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말 속에 행동 속에 사랑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건 다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모자라요. 사랑하세요. 실컷 사랑하세요. 누가 사랑 막습니까? 사랑을 누가 막아요? 여러분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온유, 자비, 친절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하세요. 온유하세요. 친절하세요. 겸손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막습니까 그걸?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치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 이제 믿음과 실천입니다. 사실 믿음과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주님 믿습니다 하기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느 개그맨 맨키로 안 돼요. 믿기만 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결혼 때 누가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하지. 맞잖아.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서품식 날 당일날 엎드려갖고 누가 고백 안 합니까? 아이고 하느님이요, 내가 지금 6월에 한여름에 더워 죽겠어, 땀이 뻘뻘 흐르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 엎드려 있습니다. 누가 안 합니까? 본당에 받아 나가서 교리교사회하고 청년회하고 둘이 붙었어. 그러고 나서는 둘 다 나한테 와서 신부님 우리가 이래서 저쪽을 하고 이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맞지 하면 황희정성이 돼갖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하고 속은 썩어 들어가. 그런 가운데에도 하느님 제가 이 직무를 계속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미친 듯이 싸웁니다. 어느 레지오하고 그 안에 어떤 단장 때문에 그 단원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도 제가 사지 직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그러라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으니까. 하느님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하느님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성경 안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들었다면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동아줄 내려줄게. 별님이 달님이 뭐 있잖아, 그죠? 동아줄 내려줄게 해놓고는 썩은 거 주면 됩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타고 올 걸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을 실천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차원인 거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누가 뭐합니까? 누가 못해요. 그런 일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이성적으로만 자신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성당 가가 성인전 읽고 뭐 성당 무슨 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실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대해서는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당에 가서 뭐 하면 다 그에 대한 반응이 오거든요. 저만 해도 보이소. 여기 와갖고 뭐 이제 강의 시작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얼마나 쳐줍니까? 그러면 저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제가 진정상을 받을 곳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강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요. 저한테 직접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생생히 산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 뭐 내놓고 박수 받고 이럴 일이 아니죠. 조용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봅니다. 그죠? 사실은 내가 이런 일도 했지 저런 일 하람.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요, 믿음과 실천은 두 다른 단어 같지만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의 두 가지 면모일 뿐이에요. 긴밀히 동전을, 그죠? 100원짜리 뒤에 적혀있고 앞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가운데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언제나 다른 모습을 비추지만 결국엔 같은 동전이고 같은 쓰임새를 가진다는 거죠.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사람은 믿음과 실천을 구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둘 다 위험해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위험하고요. 믿음과 동떨어진 실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회주의 운동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믿음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윤리의 기본은 뭘까요? 민주주의인 거예요. 여성 중에 80%가 낙태를 하자고 우긴다고 해서 정치인들은 낙태를 허용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 표가 들어오겠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자신의 몸이 정말 자신의 권리일까요? 그 아기가 자신의 권리일까요? 바로 그런 사상들에 세상은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서 믿음에서 멀어진 채 활동은 또 열심히 해.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안 그래요? 인권주의자들이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무익한 활동이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근거에 기인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가갖고, 자,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급식량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급식 분량만큼을 여러분한테 화장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받으실랍니까? 하면 이 학생들이 네! 할 거예요. 입술 뻘겋게 발라가 댕기고 막 허용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엄마가 허용하는 만큼 분 바르고 댕깁니다. 그거 아이고, 야, 그 뽀얀 살에 그거 바르면 피부 엉망된다 하지 마라 하면 그 말 듣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거 안 해준다고 삐지 갖고 싸우고 난리 북새통이에요.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마귀들도 하느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육적인 차원에 가리워져 있어서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교실 안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본다면 정말 속 시커먼 사람도 여기 앉아있을 수 있고 정말 찬란한 빛을 내는 사람도 앉아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둘이가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담고 사는 동안에는 내 바로 옆에 가장 시커먼 사람이 있어도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천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느님께 바칠게요 하고는 그러고 나서 믿음의 어려움을 바로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한테 지게를 지우고 자기 길을 태울 장작을 자기 아들한테 지우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기 시작할 때 바로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은 거죠. 자, 또 이야기하면요, 딱 하느님 그 몬땠네 극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갖추셔야 돼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게 바로 그 위험인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기 얻어맞고 자란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 갈 때마다 막 치가 떨리는 기라. 왜 하느님 어머니 안 가냐고, 신한테 성별이 어딨냐고 막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한테 성별이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아버지라는 명칭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명칭에 본래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자신한테 와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망쳐진 것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고유하게 자신의 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당한 성학대와 성폭행의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남자가 싫어지게 된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돼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의 그 나긋나긋함, 여성스러움, 거기에 아주 편하게 젖어듭니다. 아직도 젊은 이성이 내 앞에서 엉엉 하고 지나가면 누나 시선을 뺏기 이쁘거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더러움을 담아서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거고, 거기에다가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하려고 듣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지, 원래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디림막아 놓고 막 뭐 요새는 뭐 온 동네마다 성희롱 교육을 하는데 그 동영상 보면 내가 다 성범죄자인 것 같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전혀 없어도 상대가 수치를 느끼면 무조건 범죄래요. 그럼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한국 들어왔고 정말 조심스러운 게 잘못하다가 애 머리 귀엽다고 만졌다가 그 부모가 마음 상할까 봐. 한동안 미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믿음과 실천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다 마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믿음과 실천이 하나라는 영역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